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5월 21일 목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제777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곱 망대 기도 드리는 날입니다. 일곱 망대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사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좌, 보좌의 축복 3초월인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 3생명인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3전무후무인 나 교회 현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3시대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력,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력인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아멘. 우주,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미리 CVDIP,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평생의 이면 계약을 붙잡고 미리 보는 언약의 여정인 미리 보기, 갖기, 누리기, 정복하기, 성취하기를 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지 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인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이 있는 절대망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첩은요. 재창조의 파수꾼, 영적 재창조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파수꾼은 플랫폼도 있고 또 안테나도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특별히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냐?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직장 가 있는 그 현장을 지키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가 있는 학교 현장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사실은 우리 책임이 크죠. 영적으로 어렵다. 그럼 우리 책임이 큰 거예요. 또 학교에 또 현장의 사회에 여러 가지 일이 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책임이 있다 하지 다른 사람이 책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리더로 새롭게 또 준비되어지는 세워지는 또 그런 시간이 분명히 돼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는 밤에 삼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흑암 경제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녀석이 그죠? 홍수 때 안 죽고 그죠? 또 살아 있고 또 여러분 애국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그리고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지옥 갈 때까지 영원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흑암 경제를 삼경제로 이기지 않으면 평생 그 흑암 경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삼경제를 회복하고 삼경제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삼경제는 빛의 경제예요. 그 삼경제는 전도와 선교하는 경제예요. 그 삼경제는 우리 후대 살리는 그러한 경제입니다. 그럼 이 삼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거냐?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흑암 경제가 장악해서 여러분들 흑암 그 경제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흑암 경제를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흑암 경제 돌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강남에 있는 우리 중요한 우리 전도사님이 또 현장을 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현장을 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남구 논현동 거기에 있는 그 현장에 가는데 그 현장 보면은 뭐죠? 이 상권이 상당히 희한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그 현장이 꽃집인데 그 꽃집 중심으로 뭐가 있냐면 이 미용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상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뭐가 많냐면 MZ 세대들이 하는 또 무속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쭉 보아야 분명히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많은지 알고 봤더니 그 주변에는 누가 많냐면 우리 술집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죠. 근데 거기에 경제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작년에 어려움 겪다가 뭐를 했냐면 대리운전을 했어요. 그것도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이제 술 먹는 사람들, 운전 못하는 사람들 대리운전해 줬어요. 보면 차들도 그냥 일반 승용차가 오는 게 아니라 고급 승용차들, 뭐 스포츠카들 이런 차들 와갖고 대놓고 이제 술 먹고 그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 와서 쓰고 가는 돈이 보통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보통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 1,500만 원 막 이렇게 쓰고 간대요. 그것도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온대요. 그것도 매일, 거의 매일 오는 거죠. 그런 흑암 경제. 근데 우리는 왜 빛의 경제가 없을까요? 찾아야 돼요. 그죠?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돼요. 그 빛의 경제를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대면 예배 안 나가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은 못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분명히 여러분들 4대 헌금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드리냐? 따로 모아놨다 드려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헌금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예배 시간에 헌금을 준비했다가 드려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가난은 단순히 우리가 돈이 없는 게 가난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게 가난이 아니라 헌금을 못하는 그게 가난이에요. 무능은요, 다른 거 못해서 무능이 아니에요. 다른 것 다 하면서도 전도를 못하니까 무능이죠. 전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질병은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못 찾아내면 어려운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분명히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아니,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매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예산 삭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산도 여러분, 삭감해야 될 예산이 있어요. 삭감하지 말아야 될 예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하는 예산, 예를 들어서 후대 살리는 예산. 이거는 삭감하지 말아야죠. 왜냐? 선교가 다고 또 미래 우리 후대들이 다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삭감 딱딱딱 해버려요. 근데요,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는 헌금을 삭감해요. 헌금을 줄인단 말이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선교대를 놓고 내가 헌금해야 돼.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는 내가 11조 드릴 헌금을 성경금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헌금 드는 게 똑같아. 11조가 줄고 성경금이 들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헌금들은 우리가 4대 헌금은 4대 헌금대로 드리고 또 선교대 갔으면 기도해서 응답받아 또 헌금해야죠. 여러분들 이런 게 우리나 교회나 똑같아요. 그냥 삭감하고 우리도 줄이고 헌금 줄이고 그게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헌금하고 그래서 어저께 결론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헌금할 때는 진짜 기도하면서 해라. 그 다음에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해라요? 제일 소중하게 해라. 여러분 제일 소중한 헌금을 일주일 내내 들고 다니면서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서 헌금해 보세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들 장로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목사가 돼서 헌금 시간에 주머니에 뒤적뒤적 해갖고 잔돈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우리 랩런트들도 누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헌금할 돈은 미리 딱 준비를 해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죠? 기도 속에서 그 헌금을 주일날 딱 드려보세요. 그 훈련돼야 돼요. 또 여러분 전도에 눈 떠야 됩니다. 현장에는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고
기다리는 생명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붙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99%만 믿어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잖아요. 99%만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믿음이 99%밖에 없으니까 기근이 오고 먹을 게 떨어지고 어려움이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100% 믿음이 그죠?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조카 롯하고 갈라설 때요.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차지하고 나갔을 때 단을 쌓고 하나님이 동서남북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사랑하는 네 아들 아낌없이 나한테 드렸으니 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100%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흑암 경제를 이길 빛의 경제 회복하고 빛의 경제 갖고 승리하겠다. 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경제 가지고 나는 후대 살리는 경제 가지고 응답받겠다라는 게 우리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봅니다. 태영아에게 전달되는 것은 영원히 각인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파수꾼이 되라. 우리는 부모가 보통 먼저 파수꾼 안 됩니다. 그리고 잔소리만 하지. 랩런트가 그러면 안 돼. 랩런트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랩런트가 이러면 안 돼. 이전에 부모님이 이러면 안 되고, 그죠? 랩런트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이전에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기도부터 답이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옵니다. 삶에서 누려야 할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여기서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서 많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삶. 그리고 어저께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는 자기 현장을 회복해라. 내 현장 회복해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될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의 무능을 없애는 거예요. 또 헌금하는 건 가난을 없애는 거잖아요. 또 질병 속에 누구나 다 한 개씩 약 먹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자, 더 중요한 것은 always with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묵상입니다. 호흡과 함께 묵상할 때 뇌와 영과 몸이 살아납니다. 이 힘으로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3집중하면 3세팅은 되어지는 거고 3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집중이 뭡니까? 아침 낮밤으로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 낮에는 확인하는 시간, 그죠? 밤에는 또 내일 준비하는 답을 얻는 시간, 그러면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파수망대 쓰임받고 안테나 응답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문제가 오면 답 찾게 되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게 되는 이게 3집중, 3세팅, 3응답이잖아요. 이게 따라온다고요. 그러면서 매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우리가 300%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힘이 부모님을 한다면 태영아에게 부모님이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이 크면서 생각하잖아요. 그냥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땐 몰라요. 학교 다니면 돼.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 문제가 많구나.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 속에서 이겼구나.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했구나.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증인됐구나. 이걸요, 우리 랩런트들이 빨리빨리 깨닫는 거죠. 보통 랩런트들이 결혼하기 전에 몰라요. 결혼하면 막 행복하죠. 그러다가 이제 애를 임신해다 보면, 아, 부모님 마음이 이랬구나. 그죠? 또 낳아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키워보면, 아, 부모님이 이런 정성 갖고 날 키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기도의 비밀이구나 깨닫는 거죠. 자, 첫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애굽 시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태영아 때 기도하면서 복음과 언약 기도를 각인시켰죠. 그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먼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됐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들 이게요. 기록이 됐는데 모세가 저자라니까요. 모세가 이걸 저자할 수 있도록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뒤집은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가지 능력으로 애굽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그 애굽을 이기고 그죠? 60만, 100만 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요르단 이쪽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요르단 지역을 지나갈 때, 그죠? 팔레스타인 지나갈 때, 뭐죠? 이 왕의 대로를 열어주지 않고 고속도로, 쉽게 말하면 직진으로 가서 안 열어준 거예요. 왕들이. 왜 안 열어줘요? 100만 군이 지금 우리 집 앞마당으로 지나가는데 누가 열어주겠어요? 그래갖고 돌아서 40년을 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졌고요. 두 번째, 사무엘상 11장 9절로 11절 블레셋 시대. 한나가 잡은 언약은 사무엘에게 전달됐죠.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시대가 맞아야 돼요. 시대가 맞는 그 시대의 눈을, 시대의 흐름을 봤던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어떤 거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들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죠? 완전히 오판이었죠. 근데 나시린을 달라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거예요. 이 나시린을 또 눈치 빠르게 어떻게 해요? 성전에 보내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 언약궤 옆에서 자고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고 세 번이나. 여러분 아까 뭐랬죠? 하나님의 음성과 이상이 끊어진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읽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이 복음은 자꾸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 부모들은 뭘 해야 되는지,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른 데서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것 갖고 성공하려 하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고 인맥 쓰고 라인 타고 기도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되어지는 우리 랩런트들은 되려 하지 말고 되어지는 축복을 분명히 누려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누려야 돼요. 되어지는 축복을. 자,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시대, 로마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로마 시대를 앞으로 주후 78년에 그죠? 로마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대비한 것. 그래서 회당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 회당은 전 세계로 뻗쳐 있잖아요. 거기서 후대를 계속 키워내니까 여러분 인재가 끊임없이 나오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하고 다른 중동 국가하고 전쟁 붙으면 다른 나라들은 도망가기 바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바빠요. 이 다른 거예요. 이 회당 훈련이. 거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당연성, 예배와 기도의 당연성, 이거를 증거했다는 것 자체가, 이걸 심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드리는 가정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죠. 회당 예배가 굉장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후에 이들은 유랑민 시대를 결국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파수꾼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힘들고 지겨운 게 아니고 그걸 지키는 것이, 파수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매일 후대를 두고 하는 우리의 작은 기도가 300%로 남게 되고,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작은 교회 그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믿고 무조건 도와주셨어요. 제가 하는 건 무조건 도와주셨어요. 무조건 돈 다 내주셨어요.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같은 사람 인물 하나 나오, 저 같은 사람 하나 나오잖아요. 미래를 보고.
우리도요, 렘넌트를 보고 무조건 투자하고 무조건 도와서 렘넌트 중에 중요한 일꾼들이 나와서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중요한 걸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구할 수 있는 재창조 파수꾼, 특별히 영적인 재창조 파수꾼. 그게 저와 여러분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언약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후대 살리는 참된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행복과 참된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중요한 응답의 하루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재창조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재창조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예비시켜 주셨으며 오늘도 우리 현장에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 자기 현장을 회복하고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다락방 운동 통해서 지역을 장악하고 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과 싸우며 이기고 또 그 속에 많은 숨겨놓으신 재래를 찾는 귀중한 날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일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모든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의 신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말씀 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증인으로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세계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응답들이 학업을 통해 일을 통해 오는 만남을 통해 오는 귀중한 날이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재창조 파수꾼, 영적 재창조 파수꾼이라는 이 미리 받을 응답을 확인하며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에 증인이 될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만나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응답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